인간의 구조를 지정의로 구분할 때 지는 지성적, 이성적 영역을 말하는데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쁜 방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방향에서 보는 눈이 열리고 이해력이 생겨서 모든 날 동안 감사하게 됩니다.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거듭난 눈은 그때부터 이 비를 이해할 때도, 바람을 이해할 때도, 또 사람을 이해할 때도,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할 때도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요소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달라집니다.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좋은 감정이 와서 그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부분이 이 감성적 영역이 많이 있는데, 이 감성적 영역이 새롭게 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바람, 또 꽃, 숲, 그걸 뭘 봐도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을 부르고 좋은 감정이 부딪히면서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의지도 새롭게 됩니다. 선한 의지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반드시 해내야 할 것, 그것들에 대한 의지도 살아나게 됩니다. 공부해야지,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이 일들을 이루어야지, 이룰 수 있게 되고, 이 일을 내던져야지, 내던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뭐든지 이제 의지가 선하게 작동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달라지는데 세 가지 방면에서 달라집니다. 밝아집니다. 우선은 빛 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영이 와서 그를 자꾸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합니다. 그 삶이 빛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본성이 와서 그를 자꾸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의 삶은 단정해지고, 단정한 그 삶은 피곤치 않으며, 또한 피곤치 않은 그 삶은 여유를 가지면서도 귀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사랑인데, 사랑이 내게 전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따뜻하게, 생각을 해도 따뜻하게, 누구를 대할 때도 따뜻하게. 그래서 냉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오늘 김인환 장로님 기도할 때, 이야, 설교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계속 아멘, 아멘, 아멘. 그 내용 단어 중에 쌀쌀맞게 되었으며,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갑게 변했습니까? 본래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밝아서, 깨끗해서, 따뜻해서, 그리고 깨달음이 새로워져서, 또 감정이 좋아져서, 의지가 좋아져서, 이 모든 것이 성공 요소도 되고 행복의 요소도 되고, 또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아주 존귀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평안한 삶이며, 값진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은혜라는 것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도착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다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비교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지극히 연모하는 어떤 사람의 품에 안길 때 내 안에 있던 불행하다고 여기던 요소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그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안을 때,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만질 때,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터치할 때, 내 안에 있던 쓴뿌리와 독소들이 다 떠나가면서 내 안에 감격할 일, 감사할 일, 찬송할 일, 변화될 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품에 안겼다고 그가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불행하던 사람이 그 품에 안겼다고 행복해진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진짜 깊이 안기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쓴물과 내 안에 있던 그 고약함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억울함들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내 안에서 행복을 말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건져내고 그 잘못된 생각에서도 건져내고 나쁜 감정에서도 건져내고 나쁜 의지에서도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의지가 작용을 하거든. 두고 봐라. 나쁜 의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나쁜 의지가 떠나갔습니다. 나쁜 감정이 떠났습니다. 나쁜 깨달음이 떠났습니다. 어둠이 떠났습니다. 사나움이 떠났습니다. 쌀쌀함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것에서 다 건져진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함에서도 내가 건져졌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도착할 때 그 나의 인생은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그는 그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도 달라졌고 그의 생각도 달라졌고 그의 의지도 달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제 고향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내 얼굴을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작용하던 그 사람은 내게서 꺼내졌고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이 사랑은 그 품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 주 품에 안으소서 했는데 그 품에 진짜 들어간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품은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품은 만져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품에 실제로 안겨서 눈물을 그쳐본 경험이 있고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분의 세미한 속삭임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짜 들어간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대로 임했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은 전부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죠. 강원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곳은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대부분이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선교 분할 정책에 의해서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것을 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장로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이 교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간치 못한,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간 못한, 예수 믿어 그럼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 택한 백성 맞아,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꼭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맞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도 맞지만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진짜 믿느냐, 예수가 내 안에 구세주로 진짜 와 계시냐, 내가 그 품에 진짜 안겼느냐, 이거는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은혜가 임한 뒤에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서 은혜의 세계와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드디어 쫓아다니다가 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위해 자기의 생애를 줘야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는 순간 그를 한 여자로 치부하면서 그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를 향해 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의 깊고 놀라운 것을 망각한 채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마저도 돈 많이 버는 거 거기다 두고 하나님 돈 달라니까요.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러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그 출신의 극작가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아주 상상력이 많은 작가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다시 오신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야기를 자기 상상, 작가적 상상을 동원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편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이 취해서 대낮에 흐느적거리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은 너무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기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내가 저 평범한 사람처럼 일어서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나 했는데 막상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하는 것은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던 건데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는 구걸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어디 일자리를 알아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거지인처럼 주저앉아도 구걸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잔, 두 잔 술을 먹다 보니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스카 와일드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작가적 상상을 동원해서.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은 인생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만나보았더니 아니 이번에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돼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아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눈에 거스리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눈이 맹인일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지야 빙신아 해도 쫓아갈 수가 없어서 참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때리고 또 때렸는데 보니까 아니 자기가 주먹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몰랐던 재능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똑같은데 태권도 안 가르쳤어도요 싸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아주 그 타고난 싸움꾼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 자기가 한 대 쳤는데 뭔가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다른 은사를 발견해서 조직을 만드는 은사가 또 자기에게 있어. 그래서 조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만든 이야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그냥 끝없는 상상이 만든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에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변화가 그 인생에 찾아갔다는 건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가 그에게 도착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삶에서 실패하더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 제 안에 있던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과 쓸쓸함과 상처와 분노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옛 성품이 여전히 구석구석에 남아있지만 나는 내 존재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진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내가 못났다고 여겨지거나 안 될 일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내게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그 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떤 옛사람의 상처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내면의 건강함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속사람의 만족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돈은 현실의 급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돈 위주로 인생을 삽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돈이에요. 돈.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돈만 없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은 맞아 돈만 없고 다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자크 엘룰이라는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나와 섰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야 돈이야? 대답해봐. 자크 엘룰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돈을 원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나는, 예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나는, 새롭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간절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계속 가져서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은혜가 빠져나가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새나간 나의 은혜의 자리를 은혜로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찬양할 마음조차 사라진 이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 멀리 만져지지도 않을 만큼의 먼 거리에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어요. 더 잘 따지고 이전보다 마음은 더 좁고 더 불편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목적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삶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누구나의 목적이에요. 당신의 꿈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이제 바꾸게 됐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자기를 만나 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에 자기의 생애를 걸기로 작정합니다. 목적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런 그였기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지만 그는 엎드릴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올리면 그가 곧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고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후에 순교합니다마는 어차피 죽을 인생에 자기의 목까지 드릴 수 있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지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욕심으로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너에게 이용당하는데, 하나님은 이용당할 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는 목적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찾아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이 거처에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 이 목적 하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뜨거운 연애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감성이, 이 영성가들은 감성이 좀 탁월해요. 예술가들하고 영성가들은 감성이 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허드슨 테일러도 감성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애에도 깊이 잘 빠져요. 그런데 연애에 잘 빠지던 그 마음조차 차단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쳐버립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조지 뮬러가 출발을 합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는 중에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내가 고아들을 먹이는 그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서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데 조지 뮬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구하면 점심 때 주시고, 심지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대. 1년이 365일이에요. 10년은 며칠이죠? 3650일. 100년은 36,500일. 그 100년 동안 매일 응답을 받아도 조지 뮬러만큼 응답을 못 받아요. 5만 번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한 4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봐야 4, 32, 12,000일밖에 못 살아요. 인생 짧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 목적을 바꿔서 기도해봐. 하나님, 아까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 필요해요. 내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아니
며느리가 교회에 부채가 있는데 하루는 아버님, 제가 그 헌금 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며느리가 참 귀하구나. 참 귀하네. 그러고는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그 아파트 어디에 지금 뭘 그 청약을 해서 이제 넣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34층 이상만 걸리면 예, 그 학교 선생인데 가까이서 학교도 나갈 수 있고 또 그 상승가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갔대요. 저녁 때가 됐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아버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34층 얘기했는데 34층 딱 바다가 전망되는 딱 34층.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4천만 원 헌금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3, 4천 남아 그러니까 아니요 2억 남습니다 2억. 아니 물론 아이고 목사님 결국 돈 얘기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동안 전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했습니다.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도 하고 내 삶을 살면서 주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뒀어. 그렇게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어려움을 부르는 일이라도.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같이 계속하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거기까지예요. 제가 이 메모를 잘랐나 봐요. 이건 바울의 간증이기도 한데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또 다른 육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니거나 목적이 똑같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나는 너를 전도하는 게 목적이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그가 물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니 그게 뭡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신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예비한 모든 응답과 그가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제가 잘라서 읽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잘못된 끝까지 잘 못 읽었는데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 결과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요 유명한 것 같아도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그에게 근심이 있는 듯 보지만 진정한 기쁨이 그 영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는 돈만 없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웃었다 그랬죠. 제가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좀 죄송한데 요새 이재용 얘기를 두 번째 하네. 삼성의 이재용은 돈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진실한 벗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린 돈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내가 도로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성경은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욕심으로 사명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것인데.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정 이브라임 선교사는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놓고 그 뒤에다가 자기의 사적인 인사를 나한테 남겼더라고요. 형님, 여기는 폭동의 전야지만 내가 이 중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형님, 기도해 주세요. 이곳이 우리의 미랄됨이 헛되지 않는 곳이 되도록. 그래, 나한테 사적인 걸 봤는데 한참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속으로. 그래, 기도하지. 배불러도 하찮은 삶이 있고 그가 억울함을 당하는 듯해도 존귀한 삶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수정하지 않은 채 욕심을 향해서만, 물질을 향해서만, 육체를 향해서만 가다 보니까 응답은 멈췄어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않아요. 우리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세상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 자리는 우리를 구원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재충전되어 그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릴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빼앗지 않고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우되 목적을 바꾸어라. 고난이 와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바뀐 그 삶에는 넘치는 응답도 함께한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십시오. 주께서 응답으로, 은혜로, 은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